오늘 나눌 말씀은 철로역정 완주의 영성입니다. 부제를 집으로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도시에서 살고 불빛들이 많아서 낮이 긴지 짧은지 잘 관심이 없다 싶습니다만,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이때가 참 낮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끝내고 또는 겨울방학이 돼서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다 보면 금세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저희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 저녁이 되기 시작하면 동네 이 집 저 집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금불 떼는 집도 있었고 또 소죽을 끓이고 밥을 하기에 저녁이 되면 마을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해질녘이 되면 이 집 저 집에서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광선아, 개철아 하고 부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달려가기도 하고, 또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지 않으면 화난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하고 또 쫓아오기도 하고, 그때 돌이켜보면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저희는 겨울에 자치기, 저희 마을에서는 개잡기라 그랬는데요, 조금 큰 나무 그리고 작은 좀 이름을 저희 외설스럽게 불려가지고 제가 표준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큰 자 작은 자 그랬는지 어미자 새끼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놀면 삼삼오오 놀기 시작하면 참 해지는 줄 모르고 놀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집에서 밥 먹으라고 부르면 이제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촌에서는 나무를 떼던 때라 나무를 한 짐씩 해야 했거든요. 앞산이나 뒷산에 가서 나무 가지나 더러는 밑동이나 더러는 가리나무 등을 해서 집에 지고 가야 하는 게 과제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놀다 보니 이제 집에서 들어와라고 하면 집에가 혼날까봐 들어가지 못하고 운동장 한켠 구석에서 쓸쓸하게 배고프게 어둠을 맞이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셨는가요? 이 동지가 다가오고 겨울이 되면 그때 생각들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가만히 이렇게 헤아려 보니 저희가 동네 운동장에서 열심히 놀다가 부모님이 와서 밥 먹으라 하면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느 순간 이제 때가 다 됐다, 내게 돌아오라 하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임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저희 어른들 말씀하시지요. 중요한 일을 했건 덜 중요한 일을 했건 인생의 여정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대로 멈추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다 싶습니다. 더러는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참 아름다운 인생 소풍 같은 날이라고 하면서 집으로 기쁘게 돌아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들은 나무를 못 해가지고 어둠이 밀려오고 추운 그 겨울밤 학교 운동장을 배회해야 했던 그런 아이들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때가 돼서 이제 돌아오라 하면 기쁨으로 뛰어가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 길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본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 길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위대한 선교사였고 위대한 복음 전파자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성하려 하면은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에 저는 이 일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정이 점점 끝나갈 때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심판 대신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기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전 삶과 소명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운동이나 마라톤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었기에 그 비유를 들었겠지요. 운동장의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나는 이 길에 목숨 걸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이 길을 이제 마쳤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실 것을 믿기에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 길 달려갑니다 하면서 소망의 언어를 남겨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만히 바울을 묵상하며 생명도 아깝지 않는 삶,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일, 여러분에게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요? 오늘 저녁에라도 내게 돌아오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이제 제가 돌아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인가요? 1980년대 이산가족 찾기 할 때도 생각이 납니다. 6.25로 인해서 가족이 헤어지고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전 국민을 울음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산가족 상봉, 그때 보면 제일 많이 기억나는 이야기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3살 때, 5살 때, 10살 때 헤어진 엄마, 아버지를 찾아서 그분 손을 잡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는 일이 있지요. 사랑했던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10수년이 지난 후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가서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내가 너 얼굴을 보니 이제 죽어도 족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품에 안는 야곱도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네덜란드 시한부 환자 소원 성취재단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중병이나 불치병으로 또 호스피스 보호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하고 소원을 청취한 뒤에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재단이었고 봉사활동 단체였습니다. 사실 거창한 소원들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아닌 모양입니다.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손주와 함께 쇼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분들 마지막 소원이돼요. 그러면 그 재단에서는 그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제가 다시 이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철로역정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철로역정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크리스천은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을 벗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이제 순례의 여정을 걷습니다. 사실 순례의 여정이 기쁨과 설렘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지요. 그 길에는 우리 신앙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나태시도 만나고 게으름도 만나고 영적 무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걷다 어느 아름다운 집, 미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목자가 신앙의 여정을 안내하고 그 집에 있는 여러 방들
아름다운 침실, 쉼이 있는 휴식과 도서관을 보여주며 신앙에 대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무기고에 가서 영적 무장을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영적 무장을 한 이 순례자, 이제 다시 성화의 여정과 일상의 여정을 걸어가며 마침내 죽음의 강 앞에 이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때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이 안에서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강 너머에 아버지의 집이 있으니 소망을 품고 저와 함께 넘어갑시다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 순례자는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 이야기입니다. 순례 여정을 걷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철로 역정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저희가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순례자의 길임을 철로 역정은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누가는 마태나 다른 복음사가들이 알지 못한 일들을,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들려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아 성전에서 정결례할 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줍니다. 그곳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올 겁니다. 당신 눈으로 볼 겁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림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가 올라오자 그 예수를 알아차리고 그 예수를 안고 고백하는 말이 38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도다. 아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놓아주십시오. 주님,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화롭게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구원을, 예비하신 구원을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품에 안은 아기 예수는 이방의 빛이시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찬양입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올려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인상적인가요? 많은 화가들은 이 모습을 그리기를 즐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소개해보고 싶은 화가는 렘브란트입니다. 17세기에 렘브란트가 살 때 17세기는 지금 미국처럼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미 젊었을 때 명성을 얻는 아주 훌륭한 화가였습니다. 재력과 인기와 명성을 누렸던 이 렘브란트는 많은 성서화를 그렸지요. 그래서 그를 존경했던 반 고흐라는 화가가 이 렘브란트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이 렘브란트는 성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마지막 그림을 그리면서 죽어갔는데요. 그의 노년은 안타깝게도 그의 6자녀 중 5자녀는 본인보다 먼저 죽었고 두 아내 또한 먼저 죽었습니다. 그는 부채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마지막 남은 집 화실까지도 경매로 넘겨져 버린 초라한 죽음의 일생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한번 봐 보십시오. 마치 이 화가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 모습 속에 자신의 전 여정을 놓은 듯 합니다. 그의 굽어진 어깨, 벗겨진 이마, 지그시 감은 듯한 눈, 그리고 그의 팔 위에 있는 아기 예수는 누가복음 2장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지요. 어쩌면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눈이 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이제 육신은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뜨여 이 아기 예수가 구원이심을 이방에 비치며 이스라엘의 찬양임을 영광스럽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그의 손입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그의 손은 유난히 커 보이고 거의 살은 있어 보이지 않고 뼈마디만 있어 보이지요. 마치 기도하는 손 위에 예수님이 얹혀져 있는 듯 합니다. 이 시므온이 느낀 감격과 기쁨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화가에게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비침을 고백하듯이 그려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주제를 여러 번 그렸습니다. 그가 한창 잘 나가고 명성 있고 부가 있었을 때 20대 중반의 그림 한번 봐 보십시오. 색채가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명성에 걸맞게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기를 마치 한 손으로 무릎에 얹고 지금 마리아로 보이는 여인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입니다. 렘브란트가 한창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한 손으로 들고 있고 자신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그림을 함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에는 그가 노년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안고 있나요? 젊고 성공하고 잘 나갔을 때 그 예수님은 마치 인형처럼 팽개쳐 있듯이 한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성공이 더 중요했겠지요. 그러나 이제 노년의 렘브란트는 이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분이 구원입니다. 이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며 신앙을 고백하듯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가의 여정이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여정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마치 젊은 렘브란트가 성경을 끼고 있듯이 이렇게 안고 있는 예수인가요? 아니면 이분은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영생입니다 하며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인가요?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의 강을 건너갈 때 어떤 예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신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요? 이분 아니면 안 됩니다. 이분이 주신 길, 이분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라도 아버지께서 돌아오라 하면 돌아갈 것입니다. 갑자기 떠나가는 이들도 있고 조금 오래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쾌감 많은 일들을 마치고 가는 이들도 있고 하지 못하고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소풍에서 어느 날 돌아오라 하면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돌아갈 준비가 되셨는가요? 기쁘게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갈 수 있으신겠는가요? 이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 이 사람을 평안히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린 시절 그 운동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다 가고 이제 운동장 한켠에서 어둠은 점점 밀려오고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어둠 속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부르지요. 광선아, 광선아 하고 찾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매번 어머니였지요.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찾아오신 그 어머니는 그 추위에 있는 아들 손을 잡고 왜 나무를 안 했냐고, 나무라지 않고 이 추운 데서 뭐 하냐고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손발을 씻기고 맛있게 저녁을 먹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춥고 어두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괜찮다, 충분하다, 이제 집으로 가자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느 선생님 기억이 늘 납니다. 80이 넘으시면서 이제 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인생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가을 마치 마지막 가을의 단풍을 보듯이 가을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던 선생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는 제가 평안히 가게 하소서. 이제 삶에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의 나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대림절에 기다리고 맞이할 예수님은 사랑했던 어머니의 손목처럼 손을 잡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어느 때라도 다시 돌아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나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